그래가지고 이제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무덤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64절 읽습니다. 64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부 다 더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그 백부장하고 군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지켜야 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부활됐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안 믿어지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나의 왕으로. 안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인 게 믿어져야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가지고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죠. 당연히. 영접을 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중요한데, 그게 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에 이르는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주로 믿고 임금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구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까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또 2장 37절에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바울의 베드로의 이 전도를 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왜 찔렸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는 이 사람들, 죄인들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이 모든 사람에 속한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사람이 하나님이야, 창조주요. 그러면서 놀래죠. 우리가 죽인 사람, 죄인들인 사람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마음에 찔리죠. 내가 죽인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 죄인이 하나님을 죽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이다. 그 증거는 부활한 거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냐? 이게 부활의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찔리죠. 그럼 큰일 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인데 37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38절에 베드로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죽일 수 있냐? 이걸 회개야. 마음을 돌이켜라. 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알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냥 저절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 증거가 부활이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죄를 자백하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으니까 이걸 회개하고 이걸 다시 깨닫고 시인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면 그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회개하면 세례받으면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받습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안 바뀌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나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야 그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가 주인 주자 아닙니까? 한국어.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주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의 회개는 내가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죄짓고 그런 죄만 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5절에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이 진짜 회개라. 그게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다 찔렸어요. 그잖아요? 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으니까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그걸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마음의 책을 열어주고 천당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 영혼과 하나님이 함께 또 내 부활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진짜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우리 타락한 마음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타락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게 타락한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고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 되고 살아봐야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건강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군인들이 백부장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아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지켜야 된다. 제자들이 이걸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속이면 어떡하냐.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10번 이상 만나줬어요. 40일 동안에. 그때 제자들이 그때 믿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 후에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2절. 합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서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적어놓은 게 구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거를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게 구약의 말씀인데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부활이 이게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게 신약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 토요일 날 구약에는 믿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날 부활했잖아요.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한 그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섬겨요. 주님의 날. 부활했으니까. 부활은 성경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성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이 생명으로서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순교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으로 부활을 나타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을 보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뭐냐면 순교자들 때문에.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생명으로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그럼 진짜죠. 그죠? 생명으로 증거하면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건 틀리면 내가 목숨 걸고 이건 내가 증거하는 거다. 그게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증거할 건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 간 이런 걸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부활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당연한 걸로 여긴 거 한마디로. 근데
이 성경을 쭉 보고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더라고. 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한번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장에 22절. 사도행전 1장 20절 합독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이제 열두 제자의 사도에 들어왔는데 그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증거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증인. 성령이 오시면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예수님 부활한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셨습니다. 전하면 사람들이 성령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 예수님은 이 땅에 AD 2020년 올해 AD가 뭐냐면은 이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란, 주님의 해, 주님의 연도, 시작, 주님의 시작. 그것이 AD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작. 그 다음에 BC는 뭡니까? BC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전. GC는요 정확하게 나와서 before Christ.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전이 BC고 예수님 후가 AD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죠. 그죠? 이렇게 정했어요. 역사에. 세종대왕 계신 거 역사로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 계신 거 역사로 알듯이 예수님은 이걸 역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성경의 국어사전에 사전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면은 전도가 된다 이거죠. 부활을 전하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자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데 목숨까지도 바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은요, 이 사도행전이 앞으로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순교자들이었어요. 이거 전하다가 다 감옥 가고 죽고 순교하고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은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게 가장 이게 어려운 건데, 이게 예수님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증인이 됐고, 첫째 부활,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부활되고, 죽어도 죽음을 통과한 거죠. 죽어도 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활을 이미 알기 때문에, 부활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게 믿음입니다. 한번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이 망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내 사업이 안 될까?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고, 또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내 몸 아픈 거 이거 못 고쳐? 이거 불가능 없는 하나님인데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서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가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부활 신앙의 소망을 가지면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교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닫히고 거룩한 날 이렇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며 주시옵소서. 또 오늘 노약자분들은 또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이제 오늘 이 비대면 예배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또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면서 준비한 내용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55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노약자분들도 함께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영혼을 살려내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부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지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통의 문이, 건강의 문이, 축복의 문이 이 한 주간도 넘쳐날지어다. 이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축복하신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심령의와 가정의와 직장의와 사업장의와 인사민족의 영혼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